두 군데 보겠습니다. 선악과와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3절 24절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선악과 두 번째 시간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과 중앙에 세워놨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생명과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선악과가 무엇인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식의 열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선악과는 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으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과는 오늘날 회개복음, 십자가로 시작하여 십자가로 마치는 그 복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다른 복음입니다. 즉 십자가가 아니고 바로 나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시작했다가 그것으로 이 땅에서 누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는 뿌리 깊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 깊은 다른 복음이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질책했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도 맹인인데 수많은 사람을 맹인으로 만들어 지옥불에 넣으려고 하는구나. 너희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도 질책하셨고, 침례 요한도 이 뱀들아, 이 독사들아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바로 오늘날 다른 복음이고
지식의 열매를 아주 선호하는 이러한 복음이 선악과입니다. 지식의 복음. 여러분, 마귀는 말씀 박사입니다. 왜냐? 루시퍼잖아요. 루시퍼는 천사장, 찬양사역을 맡은 천사장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날 때 천사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박사입니다. 귀신이 말씀 모른다고요? 아닙니다. 말씀 박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주 잘 전한다고 해서 정말 진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회개 복음이 빠지면 죽으라는, 자아를 죽이라는, 이 자기의를 죽이라는 회개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죽은 복음,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이 선악과가 바로 율법신앙과 기복신앙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복신앙으로 오순절적인 오순절파 기복신앙, 성령의 은사 능력 강조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 은사를 강조하고 많은 병자를 치료하고 많은 귀신을 내쫓고 선지자 노릇하며 주여 주여 하고 외쳐 기도했던 이 오순절파. 저도 오순절파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디로 가게 인도를 못하느냐? 성령의 열매까지 가게 인도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 성령의 열매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성령의 열매가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열매 없는 나무는 가짜라고 마태복음 7장 상산수훈 거의 마지막 편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강론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될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나쁜 나무가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의의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 그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것이지 오늘 내가 무슨 선악과를 먹어 라고 마귀는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시대에 지금 마지막 한 이래를 남긴 그 중간에 교회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데, 이 시대에 여러분 선악과를 지금 무시하게 열심히 가르쳐 놓고 있습니다. 마귀가. 율법신앙, 그 다음에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신앙과 기복신앙은 내가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 율법신앙입니다. 즉 구원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면 구원이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따내는 것처럼 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이 될 것처럼 가르치는데 속지 마십시오.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구원은 그분이 나를 초청해야 됩니다. 자,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 신랑이 거절했던 5 처녀 있어요. 미련한 5 처녀. 왜? 기름이 없어서. 신랑이 초청한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밖에 없습니다. 임금의 혼인잔치에 예복 입지 않은 그 한 사람 있습니다.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예복 입은 자만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노아의 방주도 이제 방주를 주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방주에 초청받은 사람은 노아의 8 식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알성으로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보내사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롯의 식구들이, 여명이 하품한다.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롯의 식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끌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으로 해서, 내가 내 열정으로, 내가 내 믿음으로, 내가 내 지식으로 구원을 따낼 수 있다라고 지금 가르치는데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남은 구원시켰을 때 나는 구원에서 떨어질까? 어떡한다? 조심한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조심한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가 미끄러질까 봐 날마다 조심한다고 그랬습니다. 확정된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다른 복음 선악과는 이미 너 구원 받았어 라고 가르칩니다. 이미 너 천국 가, 이미 너 믿음 100% 온전한 믿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준으로 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까?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전에 제가 기복신앙으로 충만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가능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도, 나는 하나님 사랑을 만들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전적 부패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이 나한테 들어와야 그 다음에 양을 먹이고 치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마지막 베드로의 고백은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말의 한마디는 나는 자신 없어요. 나는 자신 없어요.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양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사랑할 수 있지만 내일 그 사랑이 변색될지 몰라.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회개 없는 사랑은 다 가짜입니다. 회개 없는 사랑은 다 가짜예요. 그래서 이 율법신앙, 기복신앙, 기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샤머니즘과 합쳐져서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면, 종교적인 행위를 다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종교적인 행위 아시죠? 봉사하고 물질 드리고 헌신하고 다 교회 봉사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나에게 복 주겠지 라고 하는 이 얄팍한 야망, 이 얄팍한 욕심, 이거 다 기복이거든요. 예, 이거 다 기복이에요. 이러한 그 배경을 이 선악과가 만들어 놨어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마귀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다. 지금 남편을 엄청 미워하면서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 다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것. 내가 남편을
남편의 허물과 죄를 정말 용서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말씀.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넌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아무리 율법신앙으로 새벽예배 다니고 헌신봉사해도 율법신앙이라면 조건부 신앙이에요. 율법신앙 다 조건부 신앙입니다. 하면 여러분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딱 나와요. 창세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의 후손, 첫 후손이 가인을 낳잖아요. 그렇죠. 가인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 죽인 것은 제사권 때문에. 제사권. 아벨은 생명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가인은 선악과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받으실 수 없어요. 땅의 소산이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신앙, 기복신앙으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들 마귀의 기름부음이 계속 임해서 그들의 결론은 예수님 틀렸다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을 순교시켰어요. 죽였어요. 지금 또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면 엄청난 핍박과 모욕을 받아요. 지금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는데 단 한 가지, 시기 질투 때문에. 왜 네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셨냐? 내 제사는 안 받고. 그래서 아무리 큰 교회, 외적으로 부흥하고 역사와 전통을 가졌고 아주 지식의 열매를 가진 좋은 목회자 밑에서 수련을 해도 그들의 내면에 깊이 보면 시기 질투와 경쟁력이 있으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요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기한테도 이런 말씀을 해요. 조금 알아들 만한 사람한테는 거기 기복이야. 네, 그러죠. 거기 기복이야. 그러면 그거는 수긍을 해요. 거기 기복이야. 그리고 한 가지만 말할게. 경쟁력 부추기잖아. 내가 그래서 경쟁력 부추기잖아. 정말 경쟁력 부추겨요. 그래서 연말에 인사이동 있을 때 내가 제일 좋은 자리 가겠다고, 임직 좋은 자리 가겠다고 막 교무처 인사과 장로 동원하고 목사 동원해서 부흥회도 하고 해서 두툼하게 봉투 주고 선물 공세하면서 좋은 임직을 받아서 갑니다. 엄청나요. 이거 비일비재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직원들 1,500명인데 비일비재한 것을 저는 봤어요. 경쟁력 부추기는 선한 경쟁력은 뭐냐? 저 사람은 죽는데 왜 나는 안 죽어? 라고 하는 애통하는 회개기도, 이거는 선한 경쟁력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보다 높아야지
라고 하는 시기 질투로 만들어진 경쟁력은 반드시 이건 가인의 생명이고 선악과의 결과입니다. 지금도 왜 너는 행복해? 나는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 왜 너는 행복해? 왜 너는 행복한 거야? 왜 너는 돈이 있어야 해? 왜 너는 남편한테 사랑받아야 해? 왜 행복한 거야? 나는 그렇지가 못해.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건 바로 선악과입니다. 내 안의 시기와 질투는 다 아담의 생명이고 선악과 먹은 결과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에서 시기 질투와 분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왜 아벨을 죽였느냐 했을 때 아벨 안 죽였다고 하잖아요. 거짓말까지 했어요. 선악과에 먹으라고 한 그 근본 들어가면 거짓의 압이 사단 마귀잖아요. 뱀이잖아요. 거짓의 달인이에요. 마귀는. 변명의 달인이에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하는 것은 다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이 선악과와 생명과가 아주 분명하게 다릅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거 먹었으니까 불법이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내 식대로 회개하고 내 식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봉사하고 내 식대로 구원도 시작하고 내 식대로 하는 모든 설교까지 다 뭐예요? 선악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통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입니다. 선악과는 분명 먹지 말라는 금단의 열매이기 때문에 먹었으니까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내가 선악과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뱀을 너무 좋아하고 선악과를 너무 좋아하고 거짓말, 시기 질투, 분내는 거, 내가 최고 되는 거 이게 다 선악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회개하고 내려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선악과 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징계가 주어졌습니다. 여명이 하품한다. 선악과 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하는 징계. 그래서 남자에게는 일이 없으면은 죽을 맛입니다. 일을 빼앗긴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큽니다. 일이 없는 남자는 사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일 때문에 태어난 것처럼 어찌 보면 일 중독으로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요, 하나님 위에다가 일을 올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위에 일을 올려놓으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근데 우상이 됐나 안 됐나는 언제 확인할 수 있느냐? 망해갈 때, 일이 빼앗김을 당하고 망해갈 때, 오 주여 올소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일이 우상이 되었군요.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니 내가 일이 우상이 되었군요 하고 겸허히 그 상황을 수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는 이제 생명과를 먹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던 자는 내가 왜 이를 빼앗겨야 하냐고, 내가 왜 이를 빼앗겨야 하느냐고, 내가 배운 만큼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주님을 원망합니다. 짜증냅니다. 억울해합니다. 이건 다 뭐냐? 선악과입니다. 우상이라는 것 자체도 모릅니다. 아, 내가 우상이구나. 내가 잘못 알았네. 오 주님, 다 걷어가셔도 아멘 할렐루야. 이 말이 나와야 하나님이 다시 새 일을 진행하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제가 선악과 먹고 이렇게 지금 제가 힘들어요. 여러분, 시기 질투는 다 자기 의의에서 나오는,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자기 의의에서 나오는 발동입니다. 자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해야 합니다. 자, 시기 질투는 다시 한번 여명이 하품한다. 시기 질투는 내 자아에서 발동되는 본성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거 맞습니다. 왜 시기 질투합니까? 왜 시기 질투합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나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돼. 선악과라는 열매는 너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거잖아. 네가 최고 된다는 거잖아. 네가 높아진다는 거잖아. 여러분, 그래서 남자에게는 일을 주어졌는데 여러분, 그 일이 우상이 되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예수님보다 높아지면 절대로 안 돼. 예수님보다 높아지면 기도 안 하고 일만 쫓아다녀. 말씀 안 보고 일만 쫓아다녀. 자족하지 아니하고 돈도 없는데 막 투자해. 빚 갚을 생각 안 하고 빚만 자꾸 내. 이게 다 뭐야? 일 중독으로 선악과를 먹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일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바빠서 기도 못한대. 힘들고 지쳐서 기도 못한대. 저 골프 치러 나가. 하루를 비워 영업용 골프를 쳐. 골프 한 4시간 정도 골프 치고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떨고 지쳐버리는 거야. 운동이지만 지쳐. 집에 와서는 말도 하기도 싫은 거예요. 아, 오늘 교회 나가는 날이야? 아유,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영업용 골프는 하루 온종일 투자해도 지치지 않고 좋은데, 그리고 그 사람이 연락 오기를 기다리는데 오늘 줄을 찾는 건 1시간 찾기가 힘들어. 이게 다 일 중독으로 속는 것입니다. 일 중독으로 속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들에게는 징계가 내려졌어요. 임신의 고통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너는 남편을 원해. 근데 우리가 남편한테 요구하는 그 원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첫째, 영적으로 나를 좀 이끌어주면 너무 좋겠죠. 영적으로 서 있는 남편을 여자들은 다 갈망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리더자. 머리니까 어떠한 여자든 다 영적인 리더자 남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원해요. 그런데 이놈의 남편은 여전히 지금까지 음란하고 또 술 먹고 또 사치하고 또 세상 다 이혼한 남자들만 만나고 다니고 어떻게 이상하게 만난 게 다 이혼한 남자들만 만났네. 응? 주변이 이혼한 남자들만 만나니까 허구한 날 성 얘기하고 성역 굶주려가 성 얘기하고 내 주변의 친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이혼한 남자들, 이혼한 친구가 다 이혼한 남자들이라면 나중에 그 입에서 무슨 말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혼하자. 이 사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혼하자. 그 이혼하는 그 영들은 또 무슨 핑계를 대고 이혼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그걸 몰라. 두 번째, 여자가 원하는 남자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자상함과 따뜻함이에요. 그게 물질보다 앞서요. 자상함과 따뜻함, 공감 능력. 뭐라고 말할 때 알았어. 제가 제주도에 신혼여행 신혼생활 일주기에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가서 그날 저녁에 첫날이지. 첫날 저녁에 이제 결혼하고 1년 됐잖아요. 여기 바깥에 저기 바다 있는데 그 바깥에 거기 좀 한번 걷고 오자 그랬어요. 바람 좀 쐬고. 거기를 안 가요. 안 가는 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잠만 자재요? 안 가요. 그거 하나를 요구를 못 들어줘요. 근데 아마 영업 때문에, 회사의 영업 때문에 제주도로 골프 갔다면, 야 저녁에 나와 맥주 먹자 하고 하면 벌떡 일어나서 갔을 거예요. 밤 12시라도 맥주 먹을 거예요 아마. 아니 그뿐 아니라 더한 데이트를 하자고 해도 할 거예요 아마. 나의 주목적이 돈이니까. 여러분 두 번째 여자가 원하는, 남자한테 원하는 것은 자상함과 따뜻함이에요. 동서 좋겠어. 내가 20년 들었어요. 동서 좋겠어. 동서는 저렇게 자상해. 삼촌이 저렇게 자상해. 아이들한테 저렇게 잘해. 20년. 내가 20년 동안 말한 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형님, 그렇지 않아요. 근데 꾸준히 추석 때 가면 그 얘기 1000마디, 설 때 가면 그 얘기 1000마디. 아무도 모르지. 아무도 몰라. 언니는 좋겠어. 아무도 모르지. 자상함과 친절함, 공감 능력이 두 번째 여자들이 원하는 겁니다. 남편한테. 그렇죠?
남편의 사랑이에요. 그게 여자들은 사랑이라고 여겨져요. 그게 내 말을 좀 들어주는 거, 이해해 주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여겨요, 여자들은. 근데 무슨 말을 하면 정죄하지 말라니까 첫 마디야. 무슨 말을 해도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 첫 마디야, 저는. 그거 이제 안 한 지가 한 5년도 채 안 됐을 것 같네. 막 입을 탁 첫 마디에 자꾸를 불러버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 세 번째 정도가 뭔지 아세요? 물질입니다. 사내남이라는 남자는 밭전자에다가 힘력자, 10사람의 입을 책임져야 할 힘을 갖고 태어난 것이 남자라는 거예요. 10사람 버려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의 생계를 남자는 이끌어 가는 것이 정석이야. 여자들한테 빌붙어가지고 뭔가 편안한 삶을, 노후 대책을 살겠다고, 좀 능력 있는 여자 만나 살겠다고 하는 이 결혼은 반드시 잘못된 거예요. 형편이 되면은 일을 해죠. 상황이 되면 일을 안 할 수가 없죠. 일하죠. 그렇지만 그게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한다면 그게 악이야. 그게 악이야. 세 번째가 물질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남편한테 원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한국 여자들 뿐만 아니라 외국 여자들까지 다 제로라는 거예요. 여기에 만족할 여자들 10,000명이 1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뭘 발견하냐? 생명과를 먹으면, 생명과의 말씀을 먹으면, 오 주여, 내가 철저하게 불행해야 행복의 신이 나를 사로잡았구나가 보여지잖아요. 하나님, 이 남자 하나가 나를 좀 행복하게 해주면 여자들은 다 만사 오케이야. 끝나. 남자 둘도 필요 없어. 친정아버지, 시아버지 필요 없어. 또 바깥에서 만나는 이성 친구 필요 없어. 나와 함께 사는 그 남자 한 명만 원해, 여자는. 모든 여자들이. 그래서 과부가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와 고아를. 근데 그 한 남자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불행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주 고의적으로 복수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그런데 여기서 억울하고 분하고 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면 그 사람 구원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가 행복의 신에 사로잡혔나? 이 행복의 신에 사로잡혔던 나. 오 주여 주여, 오 주여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나를 불행하게 해주니 하나님, 행복의 신에 저는 사로잡혀서 속에서 시기 질투가 올라오고 분이 올라오고 억울함이 올라와 견딜 수가 없네요.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죽어야지요. 제가 죽어야지요.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거야. 그것을 무너뜨릴 때까지. 그래서 남편이 나를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놓고 벌거벗겨 가지고 매달아 놔. 그 벌거벗긴 그 겨울나무, 돈도 다 떨어졌어.
건강도 남편 때문에 다 떨어졌어. 어? 가족도 남편 때문에 다 떨어졌어. 또 뿐만 아니라 인맥, 돈, 건강, 행복, 기쁨,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은 다 벌거벗겨졌어. 왜냐하면 저 십자가는 벌거벗고 올라가는 곳이잖아. 남편이 나를 십자가로 벌거벗겨서 올려놨어.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조롱까지 하잖아. 네가 주의 종이면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내려와라. 거기 그 십자가 밑에 있는 로마 병정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막 조롱했잖아.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부터 구원해. 너부터 구원해. 너부터 내려와. 그랬을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30년 가정생활을 하셨는데 동생들한테 얼마나 왕따 당했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과를 먹으시고 생명과 일을 하시고 생명과의 열매를 맺으시고 저 동생들은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 얼마나 저 뱀들이 우리 예수님을 시기질투하고 인정도 안 하고 장형이라고 인정도 안 하고 미쳤다고 하고 얼마나 또 요셉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또 일찍 돌아가셨잖아.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 그리고 마리아 한 명 있는데 알아줄 사람은 마리아 한 명밖에 없어. 마리아도 어떤 때는 도대체 예수님의 사역이 이해가 안 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여 30년 동안 순종하여 부모와 형제들을 잘 이끌고 부모를 받들고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야곱가에서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택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삭도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택정했다고 했습니다. 예정하심입니다. 오늘날도 나는 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힘드냐? 나를 원해서 아기를 낳은 거 아니에요. 사무엘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간절히 원했잖아.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모세 뱃속에서 죽이려고 했잖아. 바로가 예수님도 뱃속에서부터 죽이려고 헤롯 왕이 2세 이하의 남자 다 죽였잖아. 뱃속에서부터 왜 이렇게 고난이 있어? 저도 엄마 10남매의 막내로서 뱃속에부터 죽이려고 엄청 했었죠. 그러더니 성장 과정도 나는 왕따 당했어. 성장 과정도 저는 왕따 당했어요. 우리 형제들한테 뭐 10남매의 막내라고 뭐 아이고 불쌍해 하고 내 동생 내 막내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 셋째 오빠는 가끔 1년에 한 2-3번씩 오면 첫마디가 저한테 그랬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저 아이고 저 못나니 누가 데려가냐 그랬어요. 저 못나니. 그게 얼마나 큰 상처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형제들이요. 저를요. 엄청 힘들게 했어요. 마음적으로. 우리 큰오빠는 저하고 30년 연상인데 야 너는 내 자녀 내 자식보다 나이가 적어. 네가 잘하면 내가 임명에 넣어줄게. 이렇게 말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엄청 저는 성장 과정에도 외롭고 고독하고 아버지의 술 주사 때문에 학대 거절 무시당하며 제가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행복의 신에 이끌려 모든 것을 다 전폐하고 나를 행복해 줄 그 한 사람일 것 같아 결혼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지금이 가장 힘듭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예정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지금이 가장 힘들죠. 무엇보다도 힘들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제 마음의 상태는 주님께 너무 죄송해요. 주님께 내 의의를 죽이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내가 아직도 선악과로 반응을 하고 아담의 생명으로 반응을 해서 주님의 마음이 아플 걸 생각하면 너무 내가 주님 앞에 죄송해요. 그런데 아주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내가 아직 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한 죄송해요. 주님이 저에게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도 저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의 음란과 주사.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 엄마를 얼마나 학대 거절해준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 시아버지의 산지기. 집안 제사 다 드려주고.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오늘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은 인분을 소똥으로 구워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봉이지. 주여 죄송합니다 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명과는 바로 무엇이냐? 모든 것이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으로, 그분이 주시는 용서로, 그분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그 힘, 에너지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하품한다 여명이. 내가 생각날 일이 하나도 없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과는 주여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한 말씀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함께 변화산을 이제 느끼게 하셨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밑에서 난리 났어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하루 종일 내쫓는다고 기도를 해도 꼼짝 않고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와서 말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그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대요. 마태복음 9장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이 아버지가 이 제자들한테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 환자를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가 웬만해는 창피해서 데리고 오지 않잖아요. 부끄러워서도 못 데리고 와요.
그런데 이 아들을 고치려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왔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구하였는데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지금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9시간 넘게 지금 고통 가운데 지금 기도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이 아버지 믿음 없습니까? 믿음 있죠. 믿으니까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좀 믿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너 믿음 없다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믿음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아버지가 금방 말하기를 알아듣고 뭐라고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생명과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과입니다. 데리고 오세요. 가능하면 데리고 오세요. 예? 가능하면 데리고 오세요. 이 말씀을 보세요. 내상에 둘린 그 친구를 데리고 지붕을 뚫고 내려앉았다잖아요.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오라고. 여기를 봐야 되는데 안 보내. 여기를 봐야 되는데 안 보내.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와. 응? 데리고 올 수 있잖아. 응? 데리고 와. 데리고 오라고. 이 아버지가 이 제자들한테 이 아들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잖아요. 한두 시간이 아니야. 거의 9시간을 실갱이 했어요. 근데 그대로야 제자들을 못 고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으면 고침받는다잖아. 그러니까 아 나는 믿음이 없구나. 금방 시인하잖아. 선악과 먹은 사람은 왜 믿음이 없습니까? 지금 하루 종일 지금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루 종일 지금 대기하고 있고 같이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믿음이 없다고요?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이 아버지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 이 믿음이 다르구나. 이렇게 금방 깨달아. 금방 자기의 믿음을 버린 거야. 선악과로 주어지는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과의 믿음으로 금방 전화위복이 돼.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하니까 그 아버지의 그 돌이킴을 보고 바로 예수께서 명하여 그 자녀를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 때문에 자녀가 고침받을 수도 있다. 성경은 많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부모의 믿음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으로 딸의 귀신 들린 게 고침받고 그 내 친구의 믿음으로 중풍병자 내상에 메고 들어온 그 사람 병을 고쳐주시고 여기도 아버지의 믿음으로 바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또 개인의 믿음 혈루증 열린 개인의 믿음으로 어떻게 고침받고 엄마의 믿음으로 아들의 불치병이 치료된다.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 하인이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다. 정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악과와 생명과 뿌리 깊은 다른 복음과 회개복음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복음이란 단 한 가지예요. 말씀에 입각하여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회개하고 말씀에 입각하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근데 수없이 많은
날 선악과 지식의 열매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연조가 지나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이 복음이 틀렸다고? 회개 복음을 가진 자는 가면 갈수록 연약함을 느껴요. 부족함을 느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나 선악과는 가면 갈수록 됐다.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뭔가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주여 삼창하시고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도 선악과 먹지 않았다고 마귀가 속여놔서 아주 잘 예수 믿는 것처럼 아버지 거짓 평안, 거짓 구원, 거짓 안정을 시켜놓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지, 내가 이 복 받는 것이 당연하지, 그럼 하면서 아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